앉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내리시기를 빕니다. 성당 정원은 아름다운 꽃들이 발산하는 봄의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며칠 전 끝난 선거 결과를 두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탄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뽑은 사람만이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선거 기간 어쩔 수 없이 내 편으로 갈라졌던 마음들이지만 이제는 서로에 대한 비판과 분열을 넘어 일치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증오와 미움을 멈추고 생명을 귀히 여기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서로의 힘을 모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는 서울교구 교구장 선출을 위한 교구의회가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대학로교회 심호하시는 김장환 엘리야 신부님이 차기 서울교구장 주교로 피선되었습니다. 너무도 위중한 상황이고 모두가 힘든 시기라 축하의 말씀도 전하기가 민망했지만 어쨌든 축하와 함께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피선 주교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 지 2주일이 지났지만 오늘도 부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에 읽은 요한복음의 판박입니다. 3년 주기로 정해진 전례 독서표에 따라 설교하는 장점은 설교 본문을 선택하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단점은 종종 오늘처럼 2주 연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하는 도전과 부담을 설교자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이야기는 유사하지만 성서 해석학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성서 이야기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루가는 세 복음서 중 유일하게 부활 첫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기에 앞서 낙심한 두 제자가 경험한 부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12제자는 아니었지만 클레오파로 알려진 예수님의 추종자와 그의 친구는 모든 희망을 내려놓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으셨지만 두 사람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날이 저물어 머물 곳을 찾아 예수께서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잃어버린 꿈을 되찾게 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시야에서 사라지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길에서 일어났던 일과 예수께서 빵을 떼어 나눠 주실 때 느꼈던 감동을 신이 나서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클레오파와 그의 친구의 첫 번째 행동은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참 나누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의 다음 이야기는 서둘러 승천으로 끝나고 나머지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히브리어로 샬롬하고 인사하셨습니다. 우리말 성서는 이를 평화로 번역하고 있지만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샬롬의 원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샬롬은 아무 일이 없는 평온한 상태 그 이상입니다. 샬롬은 모든 것이 공평하고 정의롭고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두려워하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은 왜 그렇게 의심을 품느냐 하시고 손과 팔을 내어 보여주시며 틀림없이 나다. 자, 만져보아라.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 않느냐.
하시고는 여기에 무엇이든 먹을 것이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구워준 물고기를 맛있게 잡습니다. 무덤에 있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으니 배가 고프실 만도 합니다. 이처럼 루가는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를 보여주고 물고기를 잡수시는 장면을 장황하게 진실하고 있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열등한 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열등한 사람의 몸을 입으실 수 없다고, 따라서 인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만약 초대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몸이 아닌 영의 부활이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 곧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과 순환,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은 모두 거짓이거나 환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 사건은 실제가 아니라 연극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농담이 되어버리고 세상에서의 삶을 가볍게 여기며 신앙은 이 세상 다음 세계만을 바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 입고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는 것이나 불의한 사회 구조를 바꾸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을 보존하려는 선한 노력과 행동들은 아무 가치가 없고 무시되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18세기 미국 남부 지역의 노예 주인들은 흑인 노예들에게 매주일이 되면 강제로 교회에 가게 했습니다. 배려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백인 설교자는 그들에게 세상은 다 헛된 것이니 세상 것에 희망을 두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지금은 너희가 노예로 고난받지만 먼 후일 하늘에서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만입니다. 루가는 오늘 복음에서 육체와 물질 그리고 세상은 하늘 그리고 영적인 것과 더불어 소중하고 가치 있는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열등하고 거추장스러운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존재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만져보아라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 사이의 연속성을 드러냅니다. 같은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활동하시는 무대이며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늘과 땅 두 세계를 똑같이 아끼며 사랑하는 이중 국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있을 거처를 마련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여기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이 땅에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 미래에 있을 하늘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자리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못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손과 발을 보여주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령도 좀비도 아닌 진짜 사람의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말하려는 누가의 의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1차적인 방식이자 공동체를 긍정하고 경험하는 가장 보편적 방법이기도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께서 빵을 떼어 나눠 주실 때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갈릴리아 호수에서 밤새워 고기를 잡던 제자들은 예수께서 와서 어서들 아침을 들어라 말씀하시며 빵과 생선을 집어 주실 때 부활의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식탁에 모여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가장 위대하고 충만한 표현인 감사 성찬례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다음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그분 사랑 안에 머물게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동안 금기를 실천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순절 동안 금식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 그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우리는 배고픔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배고프고 소외된 이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몫으로 준비했던 빵 5개와 물고기를 다른 사람을 먹이도록 내어 놓았듯 우리도 배고픈 이들과 함께 먹고 사랑을 나누는 법을 알게 됩니다. 이에 대해 오늘 이 독서의 유아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먹을 것이 없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은 당신이 먹을 생선 한 토막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죽여 너희에게 샬롬을 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의 샬롬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배고파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배불리 먹여주셨지만 자신은 늘 배고파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지만 정작 자신은 아물지 않는 상처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복음에서 상처를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하신 것은 이제 너희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만져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이들의 상처를 만져주는 것은 예수님의 상처를 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께서 빵을 떼어주실 때 그분을 알아보았듯 우리가 이웃을 위해 빵을 나눌 때 그들은 우리에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을 지켜보면서 오래전 기억으로 남아있던 한 청년 의사가 쓴 글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에서 의료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니 그곳에서 철수하라는 유엔과 자국 대사관의 경고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답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주장에 동조해서도 순교를 추구하는 광시로이란 결의도 아닙니다. 이 땅에 희망이 있다고 믿기에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병원에서 환자를 살피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 울고 웃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화해가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삼켜 이 땅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비행기표를 끊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께서 내 손과 발을 만져보아라, 또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한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거처였습니다. 그러나 주 70년 로마의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땅 위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유대교의 한 분파로 제사장 그룹인 사두가이파는 성전의 붕괴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초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삶과 가르침 안에 있었기에 지금껏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배 공간으로서의 교회 건물이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삶의 중심은 이 성전에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만지고 돌보는 우리의 실천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욕망을 비워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수단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분이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모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오늘 복음 끝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거절하거나 피해갈 수 있는 여러 변명거리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선택이나 동의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진 우리가 전해야 할 부활의 해석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나 관념 혹은 신비주의적 방식이 아니라 투박하지만 실제적이고 현재적이며 미래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질병이나 가난 그리고 짊어진 삶의 무게로 넘어진 이들과 오는 4월 16일 10주기를 맞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처럼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부활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진리이듯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 하느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진실이라는 것, 그리고 부활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며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며 우리의 삶은 계속될 것이라는 희망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입니다. 여건이 좋든지 나쁘든지 담대하든지 두렵든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독서,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가서 진리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